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2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어느덧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벌써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미친 척을 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2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의 위치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대략 여기로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의 도망 루트가 이래요. 기브아에서 노브로 갔죠. 요 노브에서 이제 가드로 가잖아요. 블레셋 지형으로. 그리고 여기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여기 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동선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의 도망 여정이. 자, 이 지역은요. 동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사람들이 피난처라고 붙였을 때는 뭔가 좀 도망가기 아주 적절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여기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아마 아둘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뭐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에 좀 많이 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지역입니다.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자, 이런 동굴, 여기 이제 아둘람 지역에 있는 그런 동굴들의 종류거든요. 이런 자연 동굴들, 이런 바위로 된 이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넓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뭐 거할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동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지역이니까 이런 돌로 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요 곳곳에 동굴이 있어요. 이런데 이제 숨어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은 막 CCTV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어디 갔다 하면은 그냥 착착착착 동선이 다 나와요. 그죠? CCTV만 딱 켜도 범인 잡기도 요즘은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다윗이 여기 어디 숨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사울은 아주 집요하게 또 찾아내죠. 끊임없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다윗을. 자, 여러분,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형제들, 부모들이요? 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부모 형제라고 안 죽이겠어요? 예. 사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윗에게 가는 게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나?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의 가족 말고도.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누가 찾아와요? 환난당한 자, 뭐 빚진 자. 이때도 빚진 자가 많았나 봐요. 그죠? 우리만 빚지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때도 3,000년 전인데도 빚진 자들이 많네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또 어렵고 힘듦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보면 아둘람 기도회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둘람 기도회 그러면 이 뭐지? 야, 아둘람 뭐야? 이러고 머리 긁적대시면 안 되고, 그래,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고난당한 자, 힘든 자들이 다 모여들었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의 기도회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미스바 기도회, 그런 이제 국가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4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근데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도망을 다녀야 돼. 이제 식구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다윗에게 모여든 그 어려운 자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자기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요, 자기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자기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아니,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나보다 더 억울하고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대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내 몸이 아파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감기 하나 안 앓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암으로 고생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다 밖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암이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 그래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한 것 같고요,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보세요. 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모여든 400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설교한 사가랴 부부를 보세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자녀가 없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된 기도를. 이 사람들은 그게 늘 마음의 아픔이고 힘듦이고 고난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겐 자녀를 안 주실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이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가랴 부부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성경에만 봐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나 보세요. 또 아브라함 보세요.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보세요. 또 삼손의 부모를 보세요. 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막 울부짖었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그냥 애통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 초에 제 친한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아직 4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그 장례식을 이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직 40대인데 왜 벌써 데려가셨습니까? 최소한 한 60은, 그래도 60까지는 좀 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시지. 아니 이 젊은 나이에 왜 벌써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 저 사모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장례식이 다 마치고 납골당에 이 친구를 이제 안치하는데 제가 납골당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웬걸요, 세상에 10살짜리 애도 있고요, 20살 젊은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10대 20대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렇게 젊고 어린 나이에 데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동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보면서요, 제가 이 부모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개 나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 고난에 집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착각.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을 이기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그런데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잘 이겨내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 봐야겠다,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고난을 많은 사람들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많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멋있고 좋아요. 진짜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한 곳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지금, 그렇죠?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이제 더 이상 뭐 도망갈 곳도 없고 어디 뭐 숨을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 생각하다가 여기로 가기로 한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네, 모압으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 모압이 어디예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노베서 가드 아둘람 굴에 있다가 이렇게 사회를 돌아서 이쪽이 모압입니다. 꽤 멀리 갔죠. 모압의 미세베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아마 여기가 이제 왕이 있는 그런 아마 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제 모압으로 갔냐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어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울이 아무래도 쫓아오기가 힘들죠. 다른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압과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적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모압하고.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모압 사람 룻,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죠, 모압은.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모압 왕을 좀 찾아가서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다, 너 알지 않냐, 우리 좀 도와줘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숨겨주고 우리 좀 이곳에 좀 거하게 좀 해줘라, 잠깐이라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이제 이 모압 땅에 다윗의 부모님을 이제 놔두고 도망을 가거든요. 다윗이 연로하잖아요. 연세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같이 도망을 다니겠어요? 아마 다윗은 그래서 부모님께 여기 좀 계시라고, 이 모압 땅에 안전한 곳에 그렇게 아마 모셔놓고 그리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를. 자, 그러면 여기 좀 있어라 당분간, 그렇게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얼마 후에 선지자 갓이 이런 말을 해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예. 뭐라고 합니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어요. 아까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거든요, 다윗이 모압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그런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뭔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릴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가 또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봐요. 다윗이 볼 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이제 다윗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놔두고 도망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갔겠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모압 땅에서 다시 여기 아둘람 근처에 헤레스풀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안 쉬워요. 왜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일로 어디가 안전할까 하다가 정말 고민하고 간 데가 모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왜 밀어 넣을까요? 이 유대 지역으로.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사울이 100% 알아냅니다. 사울은 곳곳에 첩자를, 간첩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다윗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보고하라고 이미 다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죽여도 돼요, 다윗을 보는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곳곳에 간첩이 있고 곳곳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 다윗이 또 유명한 사람이고 어디 뭐 갈 데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피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너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갖추어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순종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순종을 또 하네요. 그렇죠? 예.
다윗은 다시 고난의 학교로 들어갔어요. 잠시 휴학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 공부 계속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순종해서 들어가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죠. 듣고 이제 사울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과 함께.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보세요. 듣죠? 다윗이 저 아둘람 굴 근처 헤렛 숲을 사이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회의를 하죠, 신하들하고. 자, 다윗이 나타났다고 한다. 근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호통을 치냐면 이놈들아,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줬냐? 다윗이 너희에게 1000부장을 삼고 100부장을 삼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밭을 주고 너희들에게 포도원 주고 내가 너희들을 1000부장 100부장으로 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충성하지 않냐? 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면 바로 나한테 보고를 해서 그놈을 잡으러 가야지. 너희들도 다윗과 한편이냐?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왜 다윗을 잡는데 그렇게 게으르고, 왜 다윗을 잡는데 그렇게 열정이 없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 아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다윗 편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놈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높당에 갔었는데 성전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분명히 그 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도 결탁되어 있을 수 있고요, 다윗과 제사장이 한편인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짜고 지금 왕을 모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물어보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노베 있을 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죠. 도액입니다. 도액이 누구예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짐승을 관할하는 그런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고 사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그런 욕심이 많은 아주 그런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사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제가요, 사울 당신 편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충동질한 거예요. 그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죠. 자기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장 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착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집착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언가에 내가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도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착을 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놈이 다윗하고 짜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울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까지도 너희들도 다윗 편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망상에. 저놈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다윗하고 다 연합했구나. 다윗 편이구나.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 심하니까 이런 망상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무섭습니다. 집착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항상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야 안정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거야. 시소가 내려가듯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게 매달리는 게 집착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쏠려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매달려 있는 게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착이 위험한 거예요. 무섭고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오는 뉴스가 있죠. 네, 여러분, 바로 스토킹 사건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1년 전에 인천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여자친구를 이제 스토킹하다가 죽였는데 25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항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오기를 오히려 이건 죄질이 너무 중하다, 너무 무겁다. 그래서 5년 더 늘려가지고 30년을 선고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거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스토킹을 심하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죽이기 전까지 끊임없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면 계속 폭행하는 거예요. 계속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그리고 출근할 때 쫓아다니고 퇴근할 때 쫓아다니고 전화 수백 통, 문자 수백 통씩 문자하고. 이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집도 쫓아오고 맨날 이사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만나주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주겠어요? 이런 정신병자를 안 만나주니까요,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스토킹을 하다가 이제 살해하고 죽인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진짜. 이게 왜 그럴까요? 집착이에요. 집착. 여자친구 사귀다 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사람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싫은가 보구나. 뭐가 안 맞는구나. 그리고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잊으면 되는데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집착하듯이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스토킹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에 스토킹 사건이 4,513건이에요. 근데 2022년에 29,565건입니다. 무려 여러분 6.5배로 늘었어요. 2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늘었는가? 물론 이제 지금은 스토킹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이 범죄라는 것이 인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토킹하면. 옛날에는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잖아요. 그냥 내가 소갈이하고 넘어가고 막 당하고 넘어가고. 근데 지금은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세요, 여러분. 6.5배로 2년 새에 늘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곳곳에서 숨어있는 스토킹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 이게 다 양지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게 이제 신고돼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되고 나서 보니까 3만 건에 육박합니다. 3만 건에.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하루에 막 100건 정도,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신고 건수가. 여러분, 심각한 거죠. 이런 게 왜 그래요? 집착이에요. 스토킹은 거의 대부분 집착입니다. 집착. 이런 집착이 항상 범죄로 이어지고 악한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봐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하니까 미친 사람 같잖아요. 제가 보는데, 야, 이게 짐승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고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집착에 빠진 사울이요, 결국은요 사고를 쳐요. 이 사람이 진짜 큰 사고를 칩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본 이 여자친구를 죽이고 30년을 받은 이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쳐요. 이 사울이 무슨 사고를 치는가? 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왔잖아요. 그렇죠?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잡아옵니다. 85명을.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히멜렉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적인 다윗과 짜고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또 망상이죠. 그러면서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왜 그런 짓거리를 했냐. 네가 왜 나의 적과 한편이 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아니, 아히멜렉은 전혀 몰라요. 그런 사실을. 그렇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일부러 숨겼죠. 그 일을. 기억나시죠? 왜 숨겼다 그랬어요? 아히멜렉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갔는데 제사장님, 제가 사실은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히멜렉이 당연히 도와줘요. 그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와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사울이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아히멜렉은 완전히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죽게 되어져요. 100%.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도망 다니는 신세고 도와달라 그러면 이 사람 죽는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 지혜롭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먹을 걸 안 가져와서, 무기도 안 가져왔으니까 먹을 것도 좀 주고 칼도 좀 있으면 하나 주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나라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나라의 임무를 수행 중이고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주라 그러면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잖아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칼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준 거잖아요. 그 다윗은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아히멜렉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네가 어째서 다윗과 한편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왕이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 그리고 경호대장인데 당신의, 아니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이고 왕을 돕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네가 다윗 편인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다윗 편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반역하려고 그랬지, 너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요, 여봐라, 당장 저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서 다 죽여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 미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도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광기 어린 눈을 보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주저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미쳤다 이거. 저 죄 없는 사람들을 왜 다 죽여? 야, 이 사람 이거 미친 사람이네 이거. 그러면서요 전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쭈삣쭈삣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도액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도액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도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보세요. 마치 도액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제 사울에게 빌붙어 가지고 출세가 목적인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칼을 뽑아가지고요 전부 양을 잡듯이, 이 사람이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잡듯이 막 제사장들을 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야,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부 85명을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까지 전부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 높, 성막 있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아이도 죽이고 막 짐승도 죽이고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높까지 가서 죽였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경고일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자는 이렇게 된다.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죽어. 그런 줄 알아. 이런 경고 아니겠어요? 그죠?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스라엘에. 와, 다윗 도우면 안 되겠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을 이제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이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같아요. 집착이 이렇게 무서워요. 집착이. 그런데 이런 살육의 현장에서 다행히 도망친 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그가 다윗을 찾아가요. 갈 데가 이제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친 짓을 했으니까 자기 가족들 다 죽고 없으니까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예, 다윗이 얘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죽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있어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 목숨 걸고 너 지켜줄게.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죄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런 죄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요? 그런 사람들 85명을 다 죽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도액이잖아요. 도액. 도액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싹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예? 왜? 다윗이 기록한
시편 52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 이야기하고 시편하고 연결되니까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52편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제목을 보세요.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봤다고 고자질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지금 요 아비아달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다윗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도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도액은 사울에게 고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보세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도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의 혀는 면도칼 같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그 혀, 그리고 포악한 사람,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며 이 간사한 혀, 남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 하나님, 이런 악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를 뿌리채 하나님이 뽑아버리실 것이다. 너의 가정, 너의 산업,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뽑아서 완전히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 싹 심판할 것이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저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울이나 도액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은 믿지 않아요. 도액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셔? 무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셔? 무슨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 85명을 칼로 그냥 쳐서 죽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러나 다윗은 지금 말씀을 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그걸 생각하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조차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어찌 볼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까?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옥에 너를 던질 그런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를 천국 보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그래서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시는 분이야. 그러니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뭐 왕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이비 교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야, 저는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지옥 아름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장 뜨거운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기가 구원자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정말 자기들도 느낄 텐데, 악한 영들이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가득한데 그 악한 영들의 존재를 느낄 텐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이겨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다면 이런 짓 못합니다. 이런 저주받은 짓, 이런 짓 못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 자기도 알거든요. 야, 저 멍청한 놈들, 멍청한 사람들, 그러면서 다 속이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와 저들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사울이 됩니다. 막 살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다윗처럼 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